말미암아 경건함과 구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6년 병신년의 1월 3일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여러분 계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고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무 아픈 사람도 없이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큰 축복을 얻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고 그때 말을 했어요, 누가. 그렇다.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어요, 먹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다. 먹고 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방법, 그것이 이제 진리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그런 삶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배우는 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나의 실천이 돼야 되고 나의 소망이 돼야 되고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림에서 공말로 영림에서 들읍시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랬어요.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죄가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겠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내용들을 실천하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막 그런 것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내용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실체들이 실상이 나타난다. 사람 사는 삶 속에서 어떤 본보기가 되어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많은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알았어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가 내 것이 아니라 나무 것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겠죠. 예.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11장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신 많은 구약시대의 삶을 살았던 그 성경에 기록된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실천했는데 약속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은 받지는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을 약속으로 줬는데 이삭을 받았어.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받아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 방금 애로들었던 분들은 뭔가 약속을 했고 또 믿음을 보여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비했다. 근데 우리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기자와 함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하고 또 이 히브리서를 읽을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으면서 같이 우리는 똑같은 그 입장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소속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랬을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과 우리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만 가지고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교회를 이루어서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온전해질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이렇게 창조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돼서 마귀가 인간을 꼬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진 것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를 섬길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다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또 믿음 이후에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란다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곧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회복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게로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이후에 승천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약속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삶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면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 꼬임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꼬임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못 받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12장에서 그 내용은 그런 약속이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잘못 살면 어떤 벌을 준다, 징계를 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10장에서 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거들을 다 봤잖아요. 그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 꺼리끼는 것,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고 얽매이기 어려운 죄가 있겠죠. 쉽디 쉬운 거, 저 정도야 괜찮아 하는 것은 쉬운 것이겠죠. 또 무거운 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도 내가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해버려야지 하고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 이 두 가지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걸 벗어버리는데 인내가 필요하대요. 나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으려면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살을 빼야 되겠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것이 있어. 안 먹으면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면 다이어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가 뭡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여러 사람이 달리는 것이 경주지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놓고 달리는 경주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얻어야 되겠죠. 아까 약속을 이 선지자들은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것이요. 근데 그게 경주랍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경주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거 자칫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리기 쫙 해가지고 거기서 1등, 2등, 3등을 쫙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서로 싸우고 경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보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로 17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빌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겉줄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겉줄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경주가 사실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거기에서 이기면 다 1등인 거예요. 사는 사람의 결과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기고 살면 다 1등이라니까요. 예. 우리는 다 1등인 삶을 목표로 이 세상에서 경주는 1등, 2등, 3등이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다 1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다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코 1, 2등을 가리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마귀의 괴계와 여기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믿음의 칼을 또는 또 방패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주입니다. 자,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시오. 나는 뭡니까? 믿음의 종이요. 믿음의 주인이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쨌다고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 앉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치 아니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신 것을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가? 내가, 우리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겠죠. 예수님이 참는 것만큼 우리도 참고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자. 더 좋은 곳을 예비했으니 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3절 너희가 피곤치 아니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은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기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기서 죄는 우리 각 개인의 죄겠지요. 근데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를 할 만큼 탐스러운 소리가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죽음
죽음까지를 불사하고 싸우는 싸움. 피를 흘린단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욕심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믿는 자들에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의 말을 했는데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안 살아.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를 한다. 또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을 한다. 그래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채찍질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여기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좀 내용이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들로 대우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입니까? 없다고 말입니까? 있다고 말이죠. 있어서 징계가 되면 그것을 참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 거구나 하고 참으면 아들들로 대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종아리를 걷게 하고 또 손바닥을 내밀게 해서 회초리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징계를 다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진짜 아들이 아니다. 가짜 아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가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생자란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사생자? 예? 밖에서 나서 밖에서 나고 온 아들. 예. 사생자는 어떤 아들이 사생자냐면 맞습니다. 밖에서 나고 온 아들인데요. 개인 사자 사자입니다. 생은 날생자고 아들 자자인데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에게서 난 사람. 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부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이 될지 아내의 자식이 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을 해도 그냥 냅둬 온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까지 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벌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시죠. 관여를 안 하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아버지를 공경 안 하면 불효자식이죠. 나를 위해서 때리고 채찍질 하는 일인데, 물론 그 못된 아버지들도 있죠. 자기 술 먹으려고 돈도 없으면서 네 앵벌이에서 돈 벌었고 와서 나 막걸리 사고 와라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텔레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제 저희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뜻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큰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이죠. 그 뜻이 차원이 다르죠. 세상 것하고 하늘 것하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쩌라고요? 그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어쩐다고요? 참여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가르쳐 주신 이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비유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설명하겠죠.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버지의 채찍을 아들이 무시하고 도로또 나쁜 짓 하고 도로또 나쁜 짓 하면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은 도둑질하고 남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감옥 가고 결국 공부할 때 공부도 못 해가지고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징계를 당할 때는 그것이 아프지만은 그것을 참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연달한다는 말은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연달입니다. 연달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평강과 열매를 맺게 된다.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그 인내하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참기 어렵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다이어트 하기가 쉽습니까? 네,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셔요, 안 주세요?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면 징계를 주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가만히 놔둔다 그랬잖아요. 발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발락 왕의 말을 듣고 뒷돈 주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봤을 때 따라가라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면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징계를 주지만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징계를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징계를 탁 받으면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얼른 깨달아야죠. 그것이 둔해지면 어때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징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캄캄해. 안 보여. 가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의도와 깨달음조차도 없어져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성령을 회복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인지도 모르고 지도자가 되어갖고 가르치고 자기는 욕심을 취하고 사는 삶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네. 자, 14절입니다. 여기 연관된 여러 가지 그 관주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더욱 진실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갔습니다.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는 삶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5장 5절 이런 데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하는 것을 더 깊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7장 1절. 제가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 지금 관주로 또 제시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누구한테 참여해야 되냐? 아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해라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내용을 또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를 돌아보아서 함께 있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을 얻을 은혜죠. 예. 물론 삶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은혜인가, 또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4장 1절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유사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아까 4장에서 말씀했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날마다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에 참여됐을 때 영원한 약속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준 것은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해야만이 참여케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에 참여케 되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가 나온다는데 이 쓴뿌리가 뭘까? 얼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추측, 그럼 지금 나쁜 것이 들어왔다 하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톰슨 성경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 자매가 톰슨 성경을 읽어주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자매님이 적어준 것을 여기다 적었고 왔습니다. 쓴뿌리 뭐냐? 쓴뿌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교훈 및 사람을 의미한다. 신명기 29장 18절을 참고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 저자는 교회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며 배교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에서를 본보기로 제시한다. 뭐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에서는 당장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을 가서 봐봐라. 이라고 이제 참고로 해놨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축복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시 나를 축복해달라 하고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우리는 배교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이 땅을 사랑하는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약속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 배교자는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깨닫게 해준다. 쓴뿌리는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아까 에베소서에 말한 그 괴계를 일으키는 교회 속에 침투한 악한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이 나와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 그들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몰고 가는 자들이다. 그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서도 말씀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쫓아가요?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쓴뿌리에 대해서 읽었던 내용들이 그 뒤에 쫙 나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쓴뿌리로 인해서 더러움을 입을까 하는 부분, 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것은 이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라서 자기의 그 쾌락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 이것이 음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도 음행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입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우상숭배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 알죠? 음행이죠. 그래서 그건 커다란 음행, 또 개인적으로 보는 또 음행, 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목사와 교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바꿔버려요?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것하고 같은 걸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갖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과 연관된 전쟁이죠. 항상 그들은 불만이 속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고 막 악랄하게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정세 속에서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본 거예요. 나타난 결과는 엄청나죠. 처음에 시작은 한 그릇이었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돈 받을 것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양보해 가면서 이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팥죽 한 그릇이 큰 부자, 배부른 부유왕, 왕노릇 하는 데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이 기독교가 얼마나 기업화돼 버리고 종교화돼 가지고 하나님 없는 가짜, 성령 없는 가짜 조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네.
그런 사람들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관된 구절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들은 다시 속죄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니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혜의 피 부족한 것을 여기면 얼마나 그 형벌이 중하겠느냐. 반드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들을 했는데도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기 지금 4장과 10장 이런 데서 말한 것도 벌써 잊었도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잊었도다. 그러면 어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아무리 후회하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게 쭉 나가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여기 막 만질만한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혹은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직접 임하셔가지고 말씀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광경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연관된 관주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직접 백성들을 나오지 못하게 해라. 직접 나오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그 백성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못 오게 해라. 그리고 캄캄한 흑암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불붙는 산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때는 불꽃과 같이 나타나고 번개와 같이 나타나고 큰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들은 거꾸로지고, 또 사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는 거꾸라져 갖고 실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지 못한다. 또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힘이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다른 곳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의 곳이 아니다. 어떤 곳이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총회는 여기서 잔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자들의 잔치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푸른 피다. 어떤 곳이? 너희가 이른 곳은 옛날에 무서웠던 곳이 아니라 이런 곳이다. 근데 실은 알고 보면 두려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때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런 곳이라고 왜 설명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삶으로 인한 사람들이 이 총회 속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뿌린 피, 아벨의 표보다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또 거룩하게 참여된 자들이 갈 곳이다. 너희가 이를 곳은 그런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도 없고 아까 말한 뭡니까? 쓴뿌리에 그런 미혹이나 그런데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위해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피하지 못해서 결국은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그럴 때는 더 두렵고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중요할 때 하물며 그러잖아요. 너가 이랬는데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여기 누굽니까? 남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형제입니까? 구원 못 받은 저 이방인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네, 우리. 배반은요, 함께 속였다가 나갈 때 배반이지, 처음부터 같이 안 한 사람은 배반이 아니단께요? 음행도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을 두고 또 아내를 두고 딴 데 가서 나쁜 짓 한 것이 음행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하고 내내 살아도 그거 음행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가만 놔둘까 보냐?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무서울진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는 또 진노 아니라 직접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그 번개와 흑암과 구름과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땅을 진동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늘도 진동해서 마지막에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지게 될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또 준다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또 한 번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동하지 않을 영원한 것을 나타낼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28절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인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 여기서 말한 그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일입니까? 안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올바르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삶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를 쫓고 허탈한 것, 쓴뿌리가 나서 미혹하는 그 미혹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 가운데서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징계를 능히 인내로서 견디고 그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깨닫고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잘못된 그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인도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송 한 곡 신청하십시오. 응? 190장. 190장 없다. 네, 저기, 190장. 아니 오늘 말씀에 좀 부합이 되는 거 하면 좋겠어요. 네, 535장 535장이 뭡니까? 535. 535. 쭉 아시는 찬송이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찬송이 같은데. 주
예, 방금 말씀하신 찬송 한 곡 더 하죠. 예. 아까 몇 분에 왔으니